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 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의 해. 주님 저희와 함께 멈서서. 오늘 복음은 굉장히 긴장감 넘치고 묵상할 거리들이 많은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돌아가자마자 천사가 이제 개입을 합니다. 큰일이 난 거죠. 뭔가 이제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서 천사가 나타나고, 자고 있던 요셉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모시고 이집트로 황급하게 떠나죠. 그리고 그 사이 헤로데 부하들이 사내 아이들, 베들레헴 일대에 있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그냥 학살해버리죠. 알지도 못하고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간 수많은 아이들의 비명소리와 또 어머니들의 절규가 느껴지는 복음입니다. 굉장히 슬퍼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죽임을 당할 운명에 처해 있었구나. 또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보호가 이토록 또 필요한 존재로 태어났구나 라는 여러 가지를 묵상하게 되고, 특별히 구약의 이야기가 겹쳐지죠. 모세만 살아남았던, 이집트의 사내아이들 다 죽이려고 하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자. 그러자 모세만 살아남고,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지도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 역시 이집트에서 다시 나와서 우리 모두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분으로 남게 되죠. 아무튼 오늘 복음은 정말 묵상할 거리가 많은데, 이상하게도 이게 덜컥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굳이 이것만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거 좋은 거 많은데 굳이 왜 하느님은 이토록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이 살해 사건을 그대로 둔 채 예수님만 빼내셨을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묵상을 해내셔야 됩니다. 근데 묵상을 해내지 않으시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계속 궁금증 속에서 하나님만 원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묵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묵상하지 않으면 신앙은 언제나 뭘로 이어지죠? 원망, 두려움, 불안이라는 열매를 낳고 그 사람에게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남게 되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먼저
오늘 제1독서의 요한 1서의 내용으로 한번 빛을 비춰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빛이신 거예요. 어둠이 없습니다. 곧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신앙에 우울, 슬픔, 못마땅함, 이런 것 따위, 분노, 이런 따위의 어둠이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없겠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어둠이 있으면 뭔가 지금 빵꾸가 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분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건 빛 그리고 친교라고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이 장면을 보고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 있으세요 혹시? 제 친구 중에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세월호를 보면서 나 하느님 안 믿을래 라고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이유 없음, 비참한 죽음 앞에서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렇죠? 연결되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라고 신앙을 버린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연면이 없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친교가 없는 거죠. 정말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슬퍼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슬픔에만 무심하시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만일 어떤 신앙인이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 벌 주시는 분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성탄의 시기랑 맞바꿀 수도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보고도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겁니다. 지금 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결정판이거든요.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인간이 되셨는가에 대한 표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라는 상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라는 말을 한다는 건 예수님을 보면서 사랑을 못 느낀다는 거고, 가끔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분들은 또 뭐냐면 죄 없는 분이 벌 받고 돌아가신 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벌 받으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벌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무심하고 사랑 없고 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분들은 십자가 아래 계신 성모님을 위해서도 울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신앙인들이 겪고 있는 이 신앙의 어둠, 메마름, 원망, 우울,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하나님하고 친교가 없는 신앙에서 나옵니다. 친교가 전혀 없어요. 계명만 지키고 미사만 잘 나오고 기도만 열심히 할 뿐 하나님과 어떤 친밀함, 애정, 사랑이 끊어진 신앙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제가 원래 이 성탄 판공이나 이럴 때 꼭 읽어드리는 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많은 분들이 죄 없다고 말하죠. 나는 죄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습관적으로, 그죠? 이 복음을 보면서도 그런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불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거짓 신앙인입니다. 이건 누구랑 똑같냐면 율법학자, 바리사이랑 똑같습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결국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남는 건 뭐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인가요? 죄책감, 우울함, 나의 보잘것없음, 그렇죠? 원망, 이런 것들만 남겠죠.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교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닮는 건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깊은 체험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구유경배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구유경배하면서 이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껴라. 성탄의 기쁨은 사랑받는 기쁨이다. 만약에 이것이 단절되어 있다면 우리의 성탄의 기쁨은 굉장히 헛된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요.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요, 용서받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나 용서받았구나. 이게 모든 피정의 역동이에요. 피정에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다? 내가 얼마나 죄 많았는지를 깨닫고 용서받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눈물 흘리고 회심해서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역동이 벌어집니다. 근데 죄 없다 라고 말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교가 없는 사람이에요. 친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어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말씀과는 반대로 살아왔죠.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요, 계명으로 철저한 게 아닙니다. 바오로 사도가 무지하게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죠. 계명에 철저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비참함과 그분의 자비가 만나는 게 변하고 회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의 축일을 맞이해서 그럼 도대체 뭘 묵상할 수 있느냐를 따져보면 특별히 어제 스테파노도 죄 없었죠, 그죠? 하느님을 위해서 죽었죠. 스테파노와 죄 없는 아기들을 같이 바라보면 좋은데요. 스테파노는 죽어가면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무릎 꿇고 하늘 바라보며 용서합니다. 네. 이 죄 없는 아기들은 죽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고 있어요. 이게 입당송 내용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때문에 살해된 죄 없는 아기들은 흠 없는 어린 양을 따르며 영원히 외치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스테파노의 죽음은 개죽음이죠. 우리가 보기에 죄 없는 아기들의 죽음은 마찬가지입니다. 헛되고 허무한 죽음이죠. 하지만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의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들의 죽음에서 주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들은 성공한 사람이고 열매 맺은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주님으로 완벽하게 완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 스테파노의 죽음이 가치가 없는 것 같았지만 그의 죽음 곁에 있던 바오로 사도가 주님의 뽑힘으로써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죠. 죄 없는 아기들의 순교가 굳이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죄 없이 죽어간 모든 일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리고 예고편입니다. 죄 없이 그들과 똑같이 죽어갈 예수님에 대한 예고인 거죠. 예수님이 아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죄 없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린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죄 없는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 없는 아기들의 죽음에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전구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지한 이들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온통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죠. 봐라, 하느님 없다. 봐라,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을 봐라. 하지만 만약에 거기에 흔들린다면 우리의 기쁨은 정말 허무하잖아요. 그죠? 그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8일 축제 기간에 스테파노의 죽음, 그렇죠? 죄 없는 아기들의 죽음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성탄 기쁘셨습니까? 그 기쁨 지속되고 있어요? 이 예수님 돌보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 헤로데만 아기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아기를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근데 무관심한 겁니다. 젖도 안 줘, 이불도 안 덮어줘, 돌보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는 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왜 묵상하지 않는지 아세요? 묵상하면 이 아이가 내 안에서 왕이 될까 봐. 내가 왕이어야 되는데 헤로데랑 똑같습니다. 헤로데가 왕권을 빼앗길까 봐 아기를 죽여버리죠. 죽여버리려고 하죠. 내 행복을 빼앗길까 봐, 내 자유를 빼앗길까 봐 이 아기 죽여버립니다. 내 뜻 사라질까 봐, 내 자유 사라질까 봐. 우리도 아기를 계속해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데리고 요셉과 성모님은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집트로 가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특별히 성 요셉께 많은 전구를 하면서 제발 내 안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사실 이집트는 뭐예요? 우리의 헛된 욕망들, 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그 헛된 욕망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고 나의 욕망과 마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나오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버리고 다시 한번 구원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그 구원의 여정을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기회,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무튼 절대로 성탄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헛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면서 사랑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